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의 와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그야말로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계시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마음 놓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금지야말로 진짜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당사자인 이 눈이 뜨여진 이 맹인도 이 사람도 마음껏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벌어지고 있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는 거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재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건 어떤 삶이에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기에 발을 딛고 그러나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다 없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몰입돼가지고 과거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 정신적인 출애굽을 못했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출애굽은 다 끝나. 애굽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거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홍해바다까지 건넜으면 여러분 애굽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깨끗이 잊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애굽 얘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더라 그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기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변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다 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과거를 다 정리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과자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다 아주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사건마다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력을 써도 안 믿어주고 호적도 안 믿어주고 늘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떴어요. 분명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걸 인정해주고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는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출교를 당할 위험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그 자리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회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알아줍니까? 그래, 그렇게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아니에요. 니까지 있게 살아봐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다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된 삶을 40년을 살다가 이제 그 저주받은 인생을 다 벗어나서 새롭게 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축하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세상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뭘로 판단해요?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 식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니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거는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는 거예요. 이 맹인을 누가 낳게 했느냐, 어떻게 낳았느냐,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늘 십계명에 보면요,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를 따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로 끝이에요. 단순하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느 게 거룩한 거냐, 요게 거룩하냐, 저게 거룩하냐 하면서 거기다가 다 그냥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붙였어요? 600가지가 넘는 규례와 법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식일 법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600가지의 법도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막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교묘하게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두 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지도 말래. 먹지도 말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되니까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랬다고. 하나님을 어겨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다 갖다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면요, 그것이 또 율례가 되고 법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죠, 주일 저녁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뭐 또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거기까지 뭐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러느냐. 성경 어디에 찬양 예배 드리란 말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찬양 예배 드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찬양 예배 드려라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진짜 없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거예요.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 제사가 성격이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속에는요, 이 5가지의 제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는 건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예요? 아주 가루가 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합니까?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가대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헌신이란 거예요. 그런 우리 소제와 번제제와 또 속제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속제제가 다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 예배는 화목제와 속건제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예배가 찬양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건 그거대로의 성격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찬양 예배 드려라 그거 없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모든 것을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법으로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를 답니다. 우리는 은혜로 지킨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지. 감사해서 지키고 은혜로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는 거지. 법으로 지키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다. 물론 그래도 되는 거지만은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지켜야 되니까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뭐 좀 더 드리는데 어때요? 좀 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야 너 왜 그래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본래적인 근본을 생각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선불 11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1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선불로 드립니다. 1억에 11조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먼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불 11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불로 딱 드려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선불 11조 딱 들어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다 계산해놓고 자기가 딱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흥정의 대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수도 있죠. 그러지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를 그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그 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계산기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안식이냐? 오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뭡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꼼짝 말고 있어야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안식이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뭐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유료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 무조건 지키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일은 창조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창조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겠어요?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그런 쉼의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안식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늘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끝. 그래서 혼자서 굴러가라. 혼자서 잘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질 때에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창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오시고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천지의 운행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와 안식을 통해 가지고 온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되고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말이죠.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 창조가 돼 가지고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휴식할 때 휴식하는 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누리신다.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요 복을 선포하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되다는 게 뭐예요? 복되다는 것은 참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복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거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조명을 딱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조명이 평소에는 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되면 탁 켜져가지고 저도 비춰주고 성가대도 비춰주고 환하게 비춰주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조명의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조명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조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조명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환하게 밝게 비칠 때에 이 조명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풀 가동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상태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건 다섯째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다 이걸 채워 넣으시고요,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게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해가지고 모든 날들이 다 풍성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충만해가지고요, 그것을 딱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피곤해서 잠을 자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복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 기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일은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출교시키고 그런 날이 어떻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갔을 때는요, 주로 동부와 남부에 정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부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미개척지대니까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서부로 가는 사람들은 다 땅을 공짜로 주겠다.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편한 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1848년에 미국 세크라멘토 근처에 큰 금광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노다지가, 가면만 하면 돈 그냥 그 금은 그냥 다 줍는다는 거예요. 노다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849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희생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금이 나오는 땅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기 위해 가지고 밤낮을 달리는 거예요. 거기 정착하고 나서도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대지주가 되고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청교도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금캐러 갔지만은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가더라도 열심히 엿새 동안 가지만은 일곱째 날이 되면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팍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먼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안 움직인다. 오늘은 하루 쉬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요. 다 모든 것이 새롭게 힘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지치고 힘들지만은 이분들은 더 힘을 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땅도 얻었죠. 금도 얻었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상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안식일답게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